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만남이 참된 인생 성공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 성공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는데 너무나 가사도 좋고 좋더라고요. 예수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쁨의 탄성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아직 그대로 있는데요. 내 문제 아직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요. 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그 문제를 안 해결하고 싶어서 안 해결하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 안 해결해주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 인생 성공이네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났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수님에게 삐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우리에게 왜 역사 안 해주시냐고, 왜 이런 문제를 자꾸 갖다 주냐고, 이렇게 원망을 자꾸 했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참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성경 말씀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못 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있는 저도 참 그것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예,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무엇에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해야 됩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가장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맞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것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24시간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 순종하시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싶으셔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예수님 버립니다.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조금 문제 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예수님께는 뭔가 축복만 받고 싶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일은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이 순종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일, 특히 안 좋은 일, 짜증나는 일, 고민되는 일, 갈등되는 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실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 어떤 오해가 생긴다, 어떤 미움이 생긴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누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갈등과 고민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 같지만 나의 겸손 같고 그게 믿음 같지만 그건 믿음보다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제가 부족할지언정 이 부족한 종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 주의 종의 뭔가 말을 통해서, 주의 종의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갈등들을 그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저 사람의 실수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탄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탄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실수 같고 나의 실수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실수하는 말을 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사탄의 밥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갈등과 오해와 미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 같고 목사의 실수 같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 일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능력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는, 우리가 조금 낙심할 때는,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잠깐 어디 가셨다가 우리가 좀 믿음 회복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오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기회주의자인 하나님이시다면,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가 뭔가 마음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더 함께 하셨고 더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숙한 믿음 속에 성숙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다면 거기에 마귀가 결박되는 것이고, 마귀가 결박될 때 참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리라.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리라.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이 마귀가 주는 이 불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참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가사가 기쁨의 탄성을 막지 못하리라 했다고요. 기쁨의 탄성이 누가 막으리?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저도 지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말씀인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빠짐없이 교회 나오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성공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 피를 지금 의지하세요. 지금 예수 피를 붙잡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바르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천국을 맛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마귀의 공격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 시간표니까. 순종을 배우려면 뭐를 갖다 줘야 됩니까? 순종 못할 것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순종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데 믿는 것이, 좋은 일이 있어서 믿을 때 믿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믿음이냐고.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냐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갈등과 고민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를 보라고. 우리들의 상태를 보라고. 그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갈등과 문제를 가져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주셨겠죠.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와서 구하라, 강청하라, 원한 맺힌 원수처럼,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과부처럼 와서 늘 와서 나를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자꾸 부르짖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자처럼 늘 와서 기도해라.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강청하는 친구처럼 와서 강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이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또 이렇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에 맺혀있는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은밀하고 비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1억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못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000억이 있는데 1억은 혹시 떼어줄 수, 부자가 더 짠돌이긴 한데 어쨌든 돈이 있어서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절대 못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명은 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은 절대 못 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가슴에 와서 확 부딪혔다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오지 못하니까 자꾸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게 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게 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나의 것을, 나의 명예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나에게 계속 크고 은밀한 일이 되어야지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느껴지고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은 이제 뜨뜻미지근해져. 구원의 은혜는 이제 뭐 다 받은 거니까 나도 받고 쟤도 받고 받았으니까 공기가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태양이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온 인류에게 다 있으니까 감사가 없죠. 구원이 딱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진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100년 하면 할수록 50년, 60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크고 은밀한 일로 계속 누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그렇게 끝까지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사탄 마귀는 그것만 다 뺏어요. 구원의 은혜를 1년 들으면 구원의 은혜가 매너리즘에 빠질까? 10년 들으면 구원의 은혜가 저 했던 말 또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데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지. 좀 잘 풀어서 얘기해주지. 은혜 안 되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일이 그 사람에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햇빛만 죽을 때까지 계속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햇빛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물만 계속 먹으면 그 나무는 됩니다. 땅 속에 있는 그 영양분만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것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계속 필요함이 느껴지고 계속 느껴지고 매일 느껴지고 매 순간 느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으세요. 매일마다 구원을 체험하세요. 매일마다 십자가를 정말로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체험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원한맺힌, 원수에 대한 원한맺힌, 그것이 없는 나의 가슴을 놓고 그것이 없는 나의 영혼을 놓고 원수에 대한 원한맺힌 자처럼 보여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어찌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동이 없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고 경제가 예수님보다 높고 나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높아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은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라는 말과도 같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경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부부관계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은 구원의 은혜로 그것이 수용되고 이해되고 초월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하나씩 다 있어요.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야 돼요. 그 구원의 평안함 속에 거하는 것을 건드릴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평안함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강과 구원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다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 받은 사람은 다 줄 수 있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이 최고 권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은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정말로 그 돈보다도 더 높은 권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라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다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번 체험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좀 잘 안 되거나 그 사람이 나쁜 걸 할 때 그 사람을 질책할 수 있죠.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할 때 질책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질책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구나.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질책하면 안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다 챙겨줘야 됩니다. 잘못해도 잘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칭찬만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했다는 질책을 들으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제자이며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 들으면 낙심하고 떠날 사람이니까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으면 불편한 말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최고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탁 와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받은 것이 너무나 그것이 체험되어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아진 그 말씀 붙잡고 나의 구원을 놓고 계속 부르짖으시고요. 그 구원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살고 있는 지역,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것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 사랑하자 이랬는데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가 보여지셔야 되겠죠. 자꾸 그것을 까먹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을 까먹어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라도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그 통로가 딱 그런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뭘 절망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고 내가 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겠죠. 단 0.0001%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식과 어떤 다른 것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01%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점점점 키워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절망해야 돼요. 절망이 먼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사실은 십자가 연애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수용 못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기쁨의 탄성이 일어나시기를, 기쁨의 비명을 지르시기를,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 사랑하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정말로 영원 사랑할 수 있는 그 눈으로 우리가 참된 전도, 성경적인 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서론이 아주 길었는데 서론이 본론이고요.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통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곳입니다. 가장 혐오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광주를 바라볼 때 느낌 정도 될까? 근데 그것도 아니. 그것도 그들에 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바라볼 때 갖는 그 경멸의 마음, 그 증오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전쟁보다도 가장 큰 것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죠. 시드 기아의 눈을 빼고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정복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나라와 삼는 방법이 바로 인종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싹 데려가고 다른 데서 잡아온 포로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풀어버리죠. 그래서 혼혈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민족성이 강했던 사람들입니까?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 프라이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과는 교제도 안 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도 안 먹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아수르가 그 정책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자존심과 이 민족성이 진짜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나라를 찾아보니까 이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넘어갔었는데 이 혼혈 아들을 어떻게 다 내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마리아라는 땅에다 그 혼혈 백성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을 집에 들이게 되면은 그 집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집에 들인 그 가정의 자녀를 노예 삼아 버리겠다는 법까지 만든 자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상종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은 그 사람을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돼지고기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질겁하는 것이거든. 더러운 음식이거든. 부정한 음식이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막 돼지고기나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절대 못 먹는다고 막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지금 못 먹습니다. 이랬던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 취급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3일 만에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이렇게 비행을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가 더 걸리죠. 한 6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3일이 걸릴 수 있는 그 길을 6일이 걸리더라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 자체도 경멸하지만은 거기에 또한 여자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보니까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까지 했었거든요. 정말 이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던 존재들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지 또한 여자지.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딱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당시의 배경을 그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성을 들어가시고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낮 12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덥고 그래서 피곤해서 거기에 주저앉으시는 거죠. 우물을 등에 대고 철푸덕 앉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거기에까지 그렇게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가셨냐?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버림받은 여자. 나중에 말씀에 나오지만 5 남자를 거쳤고 마지막 6번째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런 여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여자. 그 여인을 구원하러 가신 이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피곤해서 철푸덕 앉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에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죠.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1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대교라는 허울뿐인 종교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포도주 없는 그 유대교, 예수의 피 없는, 아무 구원이 없는, 구원 못 받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생겨집니다. 참된 포도주가 생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참된 혼인잔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잔치가 성립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성청소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교회 다니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최고로 성공한 지도자인 거예요. 명문가였어요. 최고 부자였고 아주 명예로운 그런 한 나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레니스트였어요. 인격적으로도 모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랍비입니다. 랍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람, 세상은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위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능력도 없어요. 가문이 좋으면 이 사람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겠습니까? 교육도 못 받은 여자입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그런 여자입니까?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6번째 남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곧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여자겠죠. 이름도 없는 그런 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성공자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 땅에 어떤 정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던 그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골짜기 그 밑바닥에 있던 이 여인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죠. 참된 자리를 찾는 것이죠. 참된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누구든지 천국을 맛보는 그거. 시간이 점점 많이 가고 있는데 자꾸 할 이야기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수가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수가라는 말의 뜻이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수가성이라는 것으로 딱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죽음의 죄값을 죽음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피곤해서 철푸덕 앉으셨어요. 난 12시입니다. 해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뜨러 오는데 비난받는 여자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다 보니까 나는 12시에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 가장 뜨거운 그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아시고 그 사람이 오는 그 시간에 거기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물을 좀 달라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다음 구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 본인들이 아는 거죠. 유대인 놈들은 우리들을 멸시하고 우리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한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색 자체가 틀려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을 거네.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신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질게. 내가 너와 같은 죄인이 되러 왔다. 내가 너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으러 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동네로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으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 쉽게 못했을 거거든요. 방해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내버린 거예요. 보통 한 명 정도는 수행원으로 남아있는 게 보통 스승을 섬기는 제자들의 형태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땅이니까 또 위험도 할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버려질 만큼 버려진 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모욕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여자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은 계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여기서 3인칭 화법을 쓰시죠. 자기 자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함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을 안다면 구하실 것입니다. 이 선물이 선물로 안 느껴지니까, 구원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종이 제일 부끄럽죠.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가슴으로 정말로 기도하면 된다면, 그것이 정말 가슴으로 와 있다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그 쉬운 걸 왜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 없게 자꾸 만드는 것이겠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지금 창조주인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것을 네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것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실 떡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줄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또 이제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딱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물에는 물 기를 수 있는 바가지를 달아놓는데, 이때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물바가지를 달아놓는데, 이 여자가 왜 바가지가 없다 그러냐, 그릇이 없다 그러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혹시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되더라도 그 땅에서 주는 음식, 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도 그들이 쓰는 바가지를 같이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지금 바가지도 없는데 뭔 물을 지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 우물을 지금 주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서 생수는, 근데 지금 생수가 어디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당신보다 더 큽니까? 네.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신함이 있어요. 야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죠. 이 땅은 또 이 우물은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는 전통, 이 유대교라는 그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것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내가 믿는 이것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내가 가진 이 육신적인 힘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아마 그렇게 질문하고 불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돈보다 더 크십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크십니까? 당신이 내 병보다 더 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세상이 주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계속 목마르시고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으로 회복된다면 그 세상의 힘 때문에 다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내가 다시 회복된다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것으로 회복된다면 다시 목마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셔야만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 더 이상 망하지 않는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보다, 예수님이 세상의 능력보다, 예수님이 세상의 의술보다, 예수님이 세상의 돈보다 더 크게 보여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육신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비아냥됩니다. 15절 말씀이 비아냥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것이 마치 진짜로 그 물을 달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자가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쉽게 말하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줘보십시오. 물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이러면서,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면서 비아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럽니다.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웬 툭단지 같은 말입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여자의 마음까지도, 이 여자의 생각까지도, 나를,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아시는 거죠. 그 죄인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속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네랑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의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었을 뿐이지, 교회 다녔을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복을 찌르신 것은 이 여자가 분명히 이렇게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남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남편을 계속 찾아 헤매고 다니는 이 여자의 마음은 무엇이냐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도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음물을 알고 있는 여자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을 계속 바꾼다는 말은 뭡니까? 남편은 이 시대에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절대적인 존재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이는 어떤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중동자만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남편을 계속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힘을 찾고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가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을, 그런 여자의 그런 정복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지 않냐? 남편을 계속 바꾸는 너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을 더 믿고 있는 마음 아니냐? 이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콱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을 찌르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예수님으로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이성 밖의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확인이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의 생물을 매일 매순간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이신 예수를 매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남편보다 더 커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커 보이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그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영혼을 찾아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피곤하셨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